앞에서 보라고 한 거긴 한데. 서가 확인해봐. 시간 문제 앞에 나와서. 네. 피아노 켜주세요. 이유는 뭐예요? 백수예요, 백수. 그때는 그걸 다 썼으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지. 뭐가 상관없어.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 메인이 안 나오는데? 원래 왜 온다 이거? 내가 왜 원래 나가? 아니 원래 말고 지금 우리 교정이 요즘 계곡감 패션으로 와가지고. 아니 시간 바뀌어가지고 빌렸다 이거 갈까? 나가라. 아니? 그래서 그거 리본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 이번 주 많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 나오게 돼서 너무나 좋네요. 밖에 날씨가 좋은데 놀러 가고 싶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 고등부 다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여복 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왕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힘을 다하여 충성하노라. 네. 오늘은 전사님께서 복음의 일꾼이란 말씀으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더운 거요 혹시? 안 더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새로운 본문이 등장했어요. 한 6주 만에 새로운 본문이 등장했죠. 6주 동안 우리 역대하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왕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더 나아가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참된 교육이 분명히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본문을 통해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는 이 역대하 본문에 나왔던 왕들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주의 깊게 볼 거니까 그때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눈을 얘기했어요. 이 고등부 설교 본문은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큐티에 이제 주일 본문이 지나면 주간 묵상이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간 묵상 본문이 유일하게 우리 생활한교회 전체 교육기간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고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본문 아닌가? 이런 생각과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문이 늘 주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때에따라 이렇게 좋은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다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오늘 좀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첫 번째로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번에 애들 시험 기간 때 보니까 한 출석률이 한 10명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 때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예배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지금 한 2주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친구들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전도사님 예전에 21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처참한 짓을 저질렀냐면 그 친한 친구들한테 여름에 놀러가자, 바닷가 가자, 내가 계획을 다 세우겠다 하고 그 친구들을 교회 수련회에 들고 왔어요. 근데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전도사님 뒤에 많이 와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또 전도사님도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좀 이상하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21살 때부터 지금 29살, 8년 동안 친한 친구들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친구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도 정말 느낌이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유일하게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 한 13권 정도를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과 목회자들한테 편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는 바울이 지나왔고 개척한 교회, 내가 돌봤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내가 개척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료가 세운 교회인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또 율법주의적인 정신들,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 바울이 더는 안 되겠다. 내가 편지해서라도 내가 글을 전해서라도 이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지하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변증을 하면서 변호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전하는 방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지금 인도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기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함으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담긴 그러한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오늘날에 이 새가나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새가나안교회 고등부 공동체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런 바울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냐면 이 바울의 고백 중에 수많은 바울의 고백들이 있거든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내 흔적은 내가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 흔적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런 고백들도 많은데 특별히 오늘의 고백은 또 너무 마음이 절절히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24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를 못했던 바울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사님께 맡겨주신 영혼을 받던 관계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듣고 편지하는 내용인데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교회 성도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수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괴로움도 자신한테 기쁨으로 승화하면서 내 몸에, 내 육체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님께서 고난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위해 남는 고난들을 이제 나도 달달이 받겠다, 달이 받겠다, 기쁘게 받겠다. 그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자신이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채운다라는 이 채운다는 고백이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번갈아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노라라는 이 고백이 헬라어로 번갈아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현재형으로 쓰여지는 용어인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으로 가득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고통을 날마다 내가 채우겠다.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날마다 오는 새로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앞에 내가 나 때문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는 고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당당히 담대히 채우겠다. 왜? 담대히 채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내 육체에 날마다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의 체험으로 날마다 번갈아 오는 고난일 수 있어도 내가 계획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왜냐?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은혜로 다가오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보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더욱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와 시대로 가고 있다고 여겨져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채운다. 기쁨으로 채운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쁨으로 채우겠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교회 일꾼이 됐는데 내가 일꾼이 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 자체도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 보니 내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또 다른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핍박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해 받는 그 괴로움도 기뻐하면서 더 나아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예배의 자를 지킴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든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든지 특별히 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손해보는 일들이나 사회에 나가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받으면 우리가 좀 더 그 어려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만 차별받아도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말도 안 되는 형평성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요. 이게 말이 되나? 모든 것을 다 비춰봐도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굳이 정부도 세속 정부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는지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바울이 뜬금없이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꾼이 된 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갑자기 비밀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 비밀을 우리 감추어진 것,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런 비밀이에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때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뿐만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택함받은 백성 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 내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됐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 아니에요? 그 당시 선민들이면, 그 당시 선민이면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10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도 10몇 시간 걸리는 그 나라가 택함받은 백성이고 나라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 작은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는.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렸다.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금 상황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데, 이 바울의 방법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은 어디서 오는지, 구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는 이런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다면, 제대로 본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때 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시선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시선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사님도 이 비밀을 조금은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든 성도님들께,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편지했더라면 이 마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전달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 새가나안 교회에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일을 하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 관련된 것은 사역자들이 다 하는 건 줄 알고, 또 교회에 관련된 것들은 직분자들이 다 하는 건 줄 알고,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 와,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냐. 전도사님, 이제 와이프도, 사모님도 결혼할 때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가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고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전도사님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지만,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지만, 환경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은 이 사회에 들어갈 때 이제는 더 앞으로 교회와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한 이 정부도, 세속 정부도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함으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더 사회에 나아갈 때, 준비해서 나아갈 때는 오늘날처럼 이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또한 반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극소수가 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잘할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반대로 이제는 정말 극소수가 교회가 다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 안에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친구들은 그렇게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렵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전도사님이 가는 길은, 전도사님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생각들과 사고 속에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냐, 그 사모의 길을 어떻게 가냐. 근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더 힘들게 살거든. 정말 치열하게 살거든요. 치열하게 준비해서, 치열하게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잘 돌봐서 이렇게까지 귀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인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면 복음의 일꾼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그러한 직분자들이나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모든 영혼들은 그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복음의 일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게끔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처럼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처럼 사는 모습 그대로 이 문 밖을 나가서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처럼 살아가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에 기쁨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간들, 남들과 다르게 간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대까지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결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덥죠? 안 덥죠? 더워요? 더? 오해를 많이 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좀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 전도사님 친구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계획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딱 찬양하는데 은혜로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요즘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려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21살 때 이곳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 의자 그대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오래된 의자겠죠 이것도. 이 오래된 의자에 지금도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 의자에 앉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친구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전도사님이 철이 없을 때 친구들을 악의 구멍텅이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내가 데려가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나서 같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친구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전도사님 친구들을 8년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했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친구들 앉아있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은혜구나 생각하면서도 오늘 본문이 복음의 일꾼인데 뭐냐면 이 일꾼이 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보다도 더 어린 신앙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21살에 예배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처럼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오지 못했다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었다고요. 말씀도 들은 것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났다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했던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친구들이 그냥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그 구원의 통로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은 점점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의 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먼 훗날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될 귀한 인재들인데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조금 나라를 섬길 수 세울 수 있는 이런 다음 세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해서 준비되고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정말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때쯤 돼야 일을 해야겠다. 이때쯤 돼야 내가 전해야겠다. 이 정도 자리에 섰을 때 내 계획한 것을 이제 이루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준비되어야 될 모습들인데 전도사님이 친구들보다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처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직한 경찰이 돼서 그 경찰계에서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정직한 경찰이 되야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처음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그렇게 준비해서 최선 하루하루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준비할 때 대학을 준비하고 지금 학교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런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 앞에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것을 하고 이제 나도 이렇게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다른 시간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받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기간 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예배해라. 단 1시간이라도 예배해라. 단 1시간을 예배할 때 너가 1시간 동안 공부하지 못한 것 어려운 것들이 있었더라면 남은 시간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배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1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자리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음의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준비의 시간들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눈에 감고 있는 친구들 잠깐 눈을 떠볼까요? 정말 눈 잠깐 떠보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려고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전도사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장사하는 친구한테 장사를 왜 하는가? 장사를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영역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좀 구해보자고요. 이때 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그때에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좀 살면 좋겠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수련회를 꼭 가야 돼. 수련회는 1박 2일 잠은 자지 않고요. 또 주일 낮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 집회로 끝이 날 텐데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예배하고 기도할래요? 언제? 주일에 사실 주일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 번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때 우리가 예방접종 해야죠. 하반기를 위해서 예방접종 해야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반기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꼭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일부러 친구들이 학원 빼야 될까봐 하루 평일 딱 하루밖에 없어요. 월요일 하루. 그때만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알아가서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우리 고등부 10대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친구들 다 좀비 모드더라고요. 딱 전도사님이 딱 이제 느껴져. 언제 느껴지냐면 얼굴에 표정들이 없어. 그때 보면 딱 시험 기간이 뭐 일주일, 10일 이렇게 안 남았을 때 얼굴에 표정들이 없어요. 마스크를 써도 이제 눈에 이 표정이 보이는데 와, 진짜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게 좀비도 아니고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서 예배하러 온 것일까 하는 위로하는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또 이때밖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잖아요. 이때밖에 없잖아요. 전도사님은 이때를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린다고요. 전도사님 올라올 때 모르시겠지만 빨리 올라오려고 막 앞에서 말씀 읽자마자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빨리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전도사님은 10대 때 이런 시간을 못 보내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좋은 시간인지 나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증인들이 저기 앉아있는데 초중고 시간을 그렇게 안 보내봤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전도사님보다 더 훨씬 앞서가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잖아요. 더 많은 미래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위해서 꿈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전도사님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세우고 계신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준비됐으면 정말 좋겠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고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그 고백,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통하며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하고 사역했을 때 받은 그 상처가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시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나에게도 그 복음의 비밀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바늘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한번의 그런 흔적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동일하게 우리 세간의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의 예배를 위하여,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기 위해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 때문에도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며 그 시간들 때문에도 날마다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상황과 어려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남은 고난의 육체를 채울 때 기쁨으로 모든 시간들을 승화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고등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영혼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계획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두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제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변화되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죄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이지만 허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와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꼭 실시간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영성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한석 가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 등반 있습니다. 고1 남자반 치아를 배우준 학생. 광고 끝입니다. 세 가족 오늘 그 등반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하늘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하늘이 한번 일어나 보시고. 네, 우리 오늘 고1 친구가 오늘 저번 한 2-3주 전에 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같은 지체가 되는데 우리 함께 손을 뻗으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 같이 손을 뻗고 합시다. 온
우리 고1 친구가 하나를 앉아주고 한 명이 이제 등반을 했더니 2명이 더 왔습니다. 2명이. 그래서 오늘은 또 지금 새 친구를 또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령이가 인도한 박현민 친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김민규 친구가 인도한 김준영 친구 어디있죠? 김준영 친구 우리 같이 왔는데 축복성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또 축복성 한번 하고 똑같은 찬양으로 축복성 한번 하고 우리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뻗고 합시다.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잘한다고 박수 한번. 자리 앉아주시고, 이 친구는 끝나고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마치고 2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기도 너무 네? 아, 미야, 나 저 거를 네.